오늘의 말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 엘리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욥의 불의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정적 근거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지 않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모두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모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들으십니다. 따라서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셔서 악인이 의인으로 대우받고 의인이 악인으로 취급받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체되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진리이고 또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짓는 것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욥이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는 말이기에 그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당한 일을 근거로 그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단순히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욥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시하신다고 말한 반면에 엘리후는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까지 주장합니다. 악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심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심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엘리후가 언급한 악행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입니다. 욥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음을 잘 알았을 텐데도 엘리후는 친구가 남모르게 약자들을 짓밟았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사랑 없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신앙이 모두 훌륭한 사람도 사랑과 진리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종용합니다. 31절에서 33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음을 지적받고도 겸손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습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회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종교적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나 친구들의 요구에 따라 회개하는 것은 바른 회개가 아닌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속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속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입니다. 속전으로 번역된 살람이란 말은 보복하다, 되갚다라는 뜻입니다. 즉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즉 회개를 거절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갚으시겠는가.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뜻을 바꾸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가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욥이 결정해야 할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욥에게 다른 주장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34절에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불특정 다수까지 대동하여 내 말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자부합니다. 35절 36절에서는 욥이 무식하여 악인과 같이 대답하므로 욥이 아예 끝까지 시험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37절에서는 회개를 거부하는 욥이 죄의 반역을 더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위로는커녕 이미 충고와 조언의 단계를 지났습니다. 아예 자신의 지식과 논리 합리화를 위해서 친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친구가 더욱 심한 고난에 처하기를 원하는 엘리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지식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은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절제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독선과 교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엘리후의 판단과 지식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절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들을 욥의 상황에 이입해보면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면은 어떤 것일까요? 듣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어있던 양심을 환기시키며 회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권면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저질렀던 실수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려 깊게 배려하며 참된 권면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알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